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막의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오페라를 보면 1막과 2막이 있는데 모든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2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비 급한 사람이 연극을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1막을 보고 그만 자리를 뜨게 되면 그 연극이나 오페라의 핵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드라마나 그 오페라는 마지막 2막에 그 클라이맥스가 오는 것이죠.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1막, 2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1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2막에 인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드라마나 작품 또 성공적인 오케스트라는 후반부에 가서 모든 열정이 다 쏟아져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1막은 잘했다가 2막에 잘 못하면 그 작품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막에 좀 허술해도 2막에 가서 멋지게 클라이맥스를 만들면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인생도 1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2막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 실패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2막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에는 잠재적인 부분이 있대요. 인간의 뇌에 대한 어떤 영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의 뇌에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죽지만 그 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평생 의사로 살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 충격을 받았는데 뇌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의사로서의 삶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미술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 훌륭한 미술가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냉담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 뇌 수술 이후에 새로운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뇌 속에는 제2 새로운 어떤 모습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생에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의 전환, 인생관의 전환점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 양순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있고 또 인간에게는 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나 훌륭한 사회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함으로 새로 일어남으로써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삶을 이룬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것은 바로 인생에는 제2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현재보다도 또 앞으로 남은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열려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완성된 제2막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1막이고 1막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인생이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제2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체 죽음은 한 단계, 한 과정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의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지만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삶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1막 아닌 제2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삶을 새로운 역사, 제2막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인간 일반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제2의 인생이 열린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살았지만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곤란과 환란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요셉은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도 제2의 인생이 열리게 되었어요. 극한적인 고난의 과정을 넘어서서 요셉은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면서 새로운 역사, 해방된 새로운 민족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 제2의 인생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적으로 살았고 율법만이 그들의 인생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전 생명을 다 바쳤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그는 율법의 삶에서 해방된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의 삶에서 1막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막 인생은 제2막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2막 인생이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역사, 그는 인간적으로 살았지만 광야 시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자의 삶을 살아온 그의 나머지 인생은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1막의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하고 2막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의 삶의 2막의 인생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하나님 주도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들은 원래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주도권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살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의 제2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오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얻는 율법적인 의를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은혜로 살고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의로워짐을 얻으려고 했지만 바꾸어졌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길로 바꾸는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막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바뀌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의 변화가 제2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전환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깨어나기도 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건진받고 또 큰 사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환점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오지 않을 때는 1막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는 인생,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 돼야 위대한 삶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생의 제2막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2막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주도적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욕구를 추구했다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소유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제2막의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결단되면 위대한 삶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 믿는 사람은 맨날 입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분석하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말은 은혜로 하지만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이 무너지거나 인간적인 조건이 깨지거나 인간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은혜가 아닌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제2막 인생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고백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은혜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 있어서 인생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위대한 삶의 역사가 열려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는 인생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잘 안 받아요.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많이 그렇지만 성령을 자기 필요할 때 끌어들이는 어떤 도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약하니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으니 성령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이 무거우니 성령이여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 틀린 건 아닌데 옳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고 힘을 강하게 해주고 병 약할 때 고쳐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성령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이용하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성령이 늘 내게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것이고, 내가 잘나거나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면 내가 한 거죠. 내가 했다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성령의 지배받는 것은 성령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운전자가 성령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위대한 제2막 인생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요하 세례 받았습니다. 그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찬양대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의 변화와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성령의 지배적인 삶에 대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그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막 인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허망하게 결국 망치고 인생을 결국 실패로 마치고 말 거예요. 내가 나를 주도하는 인생, 내 힘과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기쁘게 하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 행복한 것 같죠.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감투,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영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자기 자신에게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제2막 인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임무를 다 마쳤다. 사실은요,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직무라는 것은 책임이 강해요. 저도 목회자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은 1976년에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40년 동안 목회자로 살 때 목회자의 책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은퇴가 필요합니다. 책임의 짐을 벗으면 참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어떤 의미에서 법적인 책임을 벗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은퇴 이후가 제2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평균 나이가 90이거든요. 대충 90은 살아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80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렇게 하거든요. 90이 넘어야 장수하셨네. 근데 정식 90, 그럼 은퇴 70이 하니까 2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20년이란 짧기도 보지만 긴 세월이에요. 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제2막 인생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젊어서 철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도 세우고 혈기도 부려봤지만 다 헛된 일이거든요. 혈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싸워봤지만 얻은 게 무엇입니까? 길을 쓰고 명예를 얻고 감투를 얻어봤지만 감투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현존 앞에 서기 때문에 이제 제2막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은혜 안에 그 은혜로 감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다면 정말 일생은 1막보다 2막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2막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70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욕망 때문에, 성공이라는 욕망 때문에 얼마나 애썼습니까? 젊을 때는 자녀 때문에, 또 어떤 책임감 때문에 생활에 그저 얽매여가지고, 그리고 또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쳐왔는데 70 지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다 내려놓고 정말로 바로 살아야 할 때고, 정말로 70 이후에는 제2막 인생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의 직무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직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막 인생을 열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제2막 인생을 열어가시고, 협동권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왜 이 직분이 주어졌겠습니까? 제2막 인생을 살으라고 이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멋진 제2막 인생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 영광스러운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또 복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막 인생과 2막 인생인데 우리가 어영부영 끝낼 수 없고